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니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대중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시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희가 알면서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라고 묻자 유대인들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한 일, 네가 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신성모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우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를 않나 결국에는 자신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다. 사람인 네가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기에 딱 좋을 것입니다. 당시 이상도 그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아온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했을 것입니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논리가 아주 틀리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시긴 했지만 애초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열렬히 신봉하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던 그것을 인용하여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단순히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신성모독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는 네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한 말 때문이다라는 것.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일은 상관없고 말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 예수님의 한 일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6개월, 거의 3분의 1을 지내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이거 외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 일은 인정한다. 그런데 말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뭐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뒤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